라고 잘 아시죠? 헬렌 켈러는 어린 시절에 그만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7살 때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딱 3일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과 자기를 가르쳐 주었던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은 사랑의 화신이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를 처음 만나주시던 날 선생님은 나를 안고 방에 들어가 예쁜 인형을 손에 쥐어 주었다. 그리고 내 손바닥에 인형이라고 단어를 써주셨다. 내가 인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었을 때 나는 너무나 흥분해서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내가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라고 외쳤다. 며칠 후 설리반 선생님은 내 손바닥에 물방울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서 물이라고 써주셨다. 이렇게 해서 나는 수백 개의 단어를 배워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내 손바닥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주셨다. 나는 선생님께 물었다. 선생님,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물어왔던 질문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과연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네? 자, 과연 사랑이 무엇일까요? 분위기 있는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보석 반지를 딱 아내에게 끼워주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면 머리 위에 하트 모양을 그리면서 사랑해요, I love you 한 이게 사랑입니까?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백과사전을 또 인터넷을 아무리 이리저리 찾아보아도 거기에도 이 사랑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말로 설명하고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서재에 앉아서 연구하고 알 수 있는 진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한 편 봐도 TV를 봐도 또 책을 읽고 음악을 들어봐도 온 세상이 다 이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비가 엄청나게 온 적이 있습니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와서 집안에 한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물이 엄청나게 넘쳐나는데도 제일 귀한 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밥을 할 수도 없었고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의 홍수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 경제 문제, 핵폭탄 문제, 석유 자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정말 큰 문제는 사랑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요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사실은 모두가 다 사랑에 메말라서 생긴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사랑이 바싹 말라 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 당시에 세상에서 쓰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들,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기독교적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당시의 세상에서는 별로 잘 쓰지 않는 한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요한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안에도 이 아가페라고 하는 말이 무려 46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 그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만약에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내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살 수 있었는데,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엄청 많이 후회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성히 많은 나뭇잎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내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 안에 맺혀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행복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시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은사 중에서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뼛수에 맞추어서 248개의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과 1년 365일 날짜를 맞추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365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다 합하니까 몇 개입니까? 바로 613개의 계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탈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많은 율법 가운데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라고 골라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이야기하는 기독교적인 사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흔히 사랑 중에서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그저 단순하게 희생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그런 큰 희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8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소속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로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뿌리가 하나님의 때, 또 사랑의 출발이 하나님일 때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7절 말씀에서 아가페 사랑의 성격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동차가 그만 사고로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굴러 떨어져서 자동차가 폭발하는 바람에 온몸에 화상을 입고 30번 이상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자신의 엉덩이살, 허벅지살을 30번이나 잘라가면서 남편의 그 성형수술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내가 피를 토하면서 죽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30번씩이나 넓적다리살을 잘라두었던 그 아내의 시신을 끌어안고 그분은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당신의 사랑은 피보다 더 진했소. 여러분, 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그렇지만 이런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고 이 동기의 출발과 목표가 하나님일 때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모델이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친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친구가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고 그것이 가장 큰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사랑에서 구원론적인 사랑을 빼놓고는 다른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이고 구원론적인 사랑입니다. 구제가 너무나 귀하지만 이 구제로 아가페 사랑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선행이 너무나 귀하고 귀하지만은 선행으로 아가페 사랑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훈련이 귀하지만 그 훈련으로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아가페 사랑이 구원론적인 사랑에 무관심한 그리스도인은 사실 복음이 바로 그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아껴도
가족 구원에 무관심하면서 그러한 모습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사랑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사랑이 아닐 때 그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아무리 귀하고 숭고하게 보여도 거기에는 인간의 이기심이 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기 자랑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다면 그것은 영원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정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고 또한 사랑 덩어리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힘과 근거가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받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덩어리인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늘 항상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싫다고 집을 나간 자식인 탕자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하고 집에 돌아오는 그 자식이 너무나 귀해서 잔치를 베풀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해 놓으시고 눈물로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일찍이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평생 동안 전하다가 죽은 종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랑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기록했고 요한서신에 기록했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서 늘 항상 중얼중얼거리면서 다녔습니다. 요한은 설교 시간마다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그 단순하고 간단한 설교를 들으면서 울었고 감동했습니다. 성도들은 요한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달라고 매달렸다고 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요한은 예수님께서 남편을 여러 명 두었던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 여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실을 그의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정말 가늠하다가 붙잡힌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사실 또한 그의 복음서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더럽고 추한 발을 씻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장면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그의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도 자신을 못 박는 원수들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목격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또한 배반자 베드로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사실을 그의 복음서에 다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볼 줄 알고 사랑을 느낄 줄 알고 사랑을 평생도록 기억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요한은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을 줄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있을 때 사랑하셨지만 자신을 특별히 사랑한다고 느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한은 아주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품에 잘 안기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 그림에서도 최후의 만찬 보면 이렇게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기대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묘사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너무나 자랑스럽고 복된 말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엄청나게 시기와 질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그런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 전염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의 병에 걸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늘 항상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면서 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만은 요한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십자가 밑에 서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이 요한처럼 이웃사랑을 많이 강조한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은 자기 입술만 벌리면 입만 이렇게 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중얼거리면서 다녔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삶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봤자 100년을 살겠습니까? 200년 살겠습니까? 1000년, 만년을 살겠습니까?
잠시 왔다가 그냥 가는 삶입니다. 아침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아름답게 활짝 피었다가 시들어버린 꽃과 같은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랑의 목사, 또 사랑의 집사, 사랑의 권사, 사랑의 성도, 사랑의 어머니, 사랑의 자녀, 이 이름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의미에 대한 절정의 이야기가 구약성경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방탕한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호세아는 이 음탕한 아내 고멜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이런 고멜이 딸을 낳았습니다. 호세아는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로루하마의 이름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얼마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낳은 것은 분명하지만 자기 자식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 얼마나 아내의 생활이 방탕하고 또 얼마나 타락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그러한 사랑으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날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런 남편의 그 사랑을 배신하고 또다시 집을 뛰쳐나가서 다른 남자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을 어떻게 아내라고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호세아는 더욱더 아내를 사랑하여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아내의 몸값을 지불하고 또다시 자기 집으로 또 데리고 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 이야기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호세아는 이런 음탕한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아내를 사랑하는 호세아의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불가능한 사랑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아가페 사랑,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고멜이 과연 누구입니까? 고멜이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옆집 어떤 여자입니까? 바로 이 고멜은요, 바로 저이고요. 바로 고멜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멜처럼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님이여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일그러진 성품을 바꾸어 주셔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달라고, 사랑의 성도가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자마자 에이 지겨워 이러지 마시고, 아이 너 왜 그렇게 말 안 듣냐 하면서 이렇게 가자마자 하면 마음 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아들, 딸들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지그시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빛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무뚝뚝이 하면 기분 나쁩니다. 촉촉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별로 힘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서 오자마자 그냥 막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가자.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사랑하신단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반응을 한번 저한테 나중에 이제 만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알려주고 전해주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의 참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속사람과 영혼을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은혜와 사랑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여서 저희들의 자녀에게도 흘러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늘 말씀으로 세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저희들의 참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머니 나 자신을 위해서, 어머니 된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제가 1번 하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내가 먼저 기도하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2번, 3번, 자녀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치유하게 하여. 4번, 5번, 자녀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인도하여 줘. 6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세움을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좋은 어머니가 되도록 자녀에게 세심한 관심과 돌봄과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늘 항상 자녀를 위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에 간절히 어머니 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보다 먼저 내 마음, 하나님 아버지 먼저 기도하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는 자리에 이곳에 왔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와의 갈등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자녀들보다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자녀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을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는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자녀들을 훈육하기보다는 늘 무릎으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세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말씀 속에 푹 빠져 살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맛을 하나님 아버지시여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제가 좋은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믿음으로 나가는 어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세심한 관심과 돌봄과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사랑으로 나아가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자녀를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어머니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자녀들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마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2번, 자녀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이루는 진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3번, 자녀들의 좋은 친구가 생기게 하시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4번, 자녀들에게 좋은 멘토나 선생님이 생겨 조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5번, 받은 영적인 상처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6번, 세관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자녀들 명단이 나왔는데 명단 이름을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뜨겁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녀들 사람과 돈 앞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 세상에 푹 빠져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 하나님 앞에 푹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에 푹 빠져 그 말씀을 인하여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엄마인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속에 푹 빠지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내가 자녀에게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내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 세상 전부이 얻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내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인 걸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출산의 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알겠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을 정말 영원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내 몸에서 이런 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태어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내 자녀가 엄마의 품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남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러한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자녀가 하나님 요즘 공부할 때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자꾸만 짜증을 내고 하나님 아버지 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가도 집에 들어와도 얼굴에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인 저에게도 기쁨이 없습니다. 제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먼저 엄마인 제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주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가 세상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살아갈 때 주실 복이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자녀들 붙잡아 주시옵고 자녀들의 머리에 복을 주시옵고 솔로몬처럼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 눈의 복을 주시어서 회개의 눈물로 적셔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두 귀의 복을 주시어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입술의 복을 주시어서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바라바처럼 감사와 위로와 열정의 삶을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슴의 복을 주시어서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성품을 주시어서 온유와 용서와 열정의 삶을 살아가게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손에 복을 주시어서 예수님처럼 지저들을 발을 시킬 수 있는 겸손과 섬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발의 복을 주시어서 욕망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고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꿈을 이루는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가 하여 주시옵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에게 좋은 멘토 선생님이 생겨서 참된 영적인 조력자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받은 영적인 상처나 혹시나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 세계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시옵고 상치 않게 지켜주시옵고 격들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말씀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연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또 자녀들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폐역하고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 되기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한 기도 두 번째, 우리 1번 하면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패거리 문화나 왕따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2번 거친 말이나 욕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3번 순수하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 4번 출세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중립적인 세계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5번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상처받는 것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6번 교회, 가정, 학교가 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돌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7번 자녀들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8번 대한민국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9번 왕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자살의 영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10번 자녀들을 두르고 있는 어두운 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시간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해 혹시 마음의 상처나 아픔, 자아상이 깨어져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정서가 안정될 수 있도록 건강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자녀들 정말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우리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시여, 임마누엘 하나님의 지금까지 힘껏 함께해 주시고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귀한 우리 이 아들, 딸을 기억해 주시어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복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우리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서로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을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사회에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인생의 모든 결정의 순간에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상의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끄셔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 자녀들과 늘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온전히 우리 주님의 이끌림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패거리 문화나 왕따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거친 말이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욕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이성 문제를 순수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출세에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성공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이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상처받는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정, 학교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었고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과 꿈을 허락해 주시어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었고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능력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었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었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여 학교에서 왕따는 없게 하여 주시었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여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시여 정말 인도하여 주시었고 사랑해 주님 아버지 시여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었고 믿음으로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었고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었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뭔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었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었고 나의 자녀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행복한 자녀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세력들은 물리쳐 주옵시고 그 어떤 악한 세력이나 영향력에도 내 자녀들을 침범치 못하게 하여 주시었고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죄악과 망령된 행실들을 파쇄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묶고 있는 모든 더러운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나의 자녀에게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그런 영들이 근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었고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수치심과 두려움과 우한 영이 조금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신뢰감과 친밀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었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마음이 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그런 영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자리, 복되고 귀한 이 어머니 기도회를 위한 이 자리를 위한 기도회를 이 시간에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번호 얘기하시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어머니들의 상처를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2번 어머니 기도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회의 불이 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번 우리 교회 어머니의 기도회를 기도하는 은혜를 가하여 주옵소서. 제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이 불이 활활 타오르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교회에도 이 어머니 기도회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젊었을 때 제가 부목사 초기 때 오랫동안 했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작년까지 올라가는 퍼센트가 50%를 넘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계속해서 떨어져 가지고 아예 주일학교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런 자녀들이 청년 때도 잘했던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작년에 올라가서는 그냥 신앙생활을 안 하고 아예 그냥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은 결코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어머니 기도회를 위한 기도,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크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어머니 기도를 위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머니들 상처를,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어머니 기도회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그런 길, 하나님 아버지 그런 기도의 불, 은혜의 그런 불이 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가 기도하는 모두의 기도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열매와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어머니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지역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이 하나님 악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 붙잡아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너무 폐역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어머니들 위로하여 주시옵고, 격려하여 주시옵고,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한 어머니 되게 하시고 자랑스러운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 우리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더욱더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머니들이 모여서 함께 자녀들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하겠죠. 하나님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서로 아끼고 또 감싸주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형제 자매들과도 우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형제 간의 분열이나 다툼이 없게 하시고,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느 곳에든지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랑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깃든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려는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서로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앞장서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어머니 구호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니 구호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얀 부분은 하면 여러분은 주황색, 노란색 부분 하십시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네, 감사합니다. 예. 세 번 합니까? 예. 나의 기도는 세 번이군요. 죄송합니다. 자, 수요일 오전은
이것도 세 번입니까? 아니, 네. 아무튼 이제 많이 참석하시고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살게 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모든 어머니 기도회에 참석한 어머니들 또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